너희 유대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락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들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온 우리를 크고 온전한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의 사람의 예배와 모임이 아닌 천상에서 하늘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의 이상 우리 안에 감사께서 온전하게 나서서 그의 주를 찬양하사 끌려와서 떠든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정근신 많은 자를 성령하시며 나를 사랑하라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나위로 하는 것을 속히 듣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하셔서 너나를 지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건강하게 하소서. 그러신 분과 쉽게 외우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계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숨긴 힘상을 묻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인생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인생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에게벨 불임답은 3, 4, 5문답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과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저주 아래 있다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바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 요약되어 있는 10계명 말씀을 돌이켜볼 때에도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던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돌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야만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이고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랬다면 바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 가운데, 사회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주의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하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덧입혀달라.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적인 기록된 대로 큰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되 저주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늘 살아가는 자들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 1점 1획이라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주님 십계명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역사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말씀을 전하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하고 온전히 얘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수행하며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살아가는 말씀을 나를 주시고 능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은혜의 하나님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었던 그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내가 인정하오니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내가 다 실행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 기준에 다다를 드린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동로를 의지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거룩의 열매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런 우리의 현실과 존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지혜와 능력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은 메이지 3장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위로에 보여주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세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랑을 살리네 생명의 말씀이 감동체하여 생명 기름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멀리 이어지는 멀리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모를 주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죄와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옛 사람의 습관과 죄로 여기지 않는 불순종의 태도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자책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러한 죄에서 멀리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주시는 주님의 참된 안식과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남 주님의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한몸된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고 세우신 이 교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우리를 모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양떼를 치는 자로서 모든 양떼를 맡기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더욱 기이 여기고 필요를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겨울 말씀 수련을 통하여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른부터 청소년까지 수련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주님이 마지막 날에 베푸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에 교회의 한몸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강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분별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동수거라. 너희는 사람들과 기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다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려움 없으셨고요.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새해 첫 우리가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간략히 본다고 한다면 크게 교회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이며 그리고 소망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곧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믿는 자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로서 지금 모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구원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성격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우리 사역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래에 완성될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증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이자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지금 모여서 지역 교회로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로서 그 서로를 이렇게 교회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릴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구원의 복, 이걸 누릴 수가 있구나.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물질적인 거나 사람에 대한 거나 또 외적인 환경에 대한 것을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과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질적으로 그리고 그 차이가 있는 참된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구나. 이게 구원의 복을 받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교회가 누리는 정말 참된 복이구나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 이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교회로서 누리고 있는 복의 모습이 질적으로 외적으로 외연에 있어서도 더욱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며 새해가 됐을 때 새해 바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도 그게 여러분 연말이 되면 뜻대로 잘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의 자기 욕심과 생각 때문에 품고 있는 그 계획들은 그냥 다 이게 그냥 허무하잖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로서 우리가 갖는 소망, 교회로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교회로서 누리고 있는 이 복됨은 언제 지속되며 온전하게 열매로서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준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사실입니다.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뭔가 그 진리됨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소망의 공동체로서의 온전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교회의 4가지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 말씀을 우리 강의를 듣고 배울 때 참된 오늘 기도 유리자가 그 얘기를 해주죠. 교회의 3대 사명, 예배양 선교.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속성이 있는데 그 교회의 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4가지 속성.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는지?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4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4가지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4가지의 특성을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 교회가 구원과 소망의 참 온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요소 이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있잖아 이 교회가 참된 것을 어떤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딱 선택할 때도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딱 붙잡고 이 교회로서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 네 가지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네 가지 중에서 처음 얘기한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본문에 보시면 이 참고 오늘 설교 본문과 더불어서 참고 본문의 내용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네 번, 1, 2, 3, 4, 5, 다섯 번째 본문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에 스르네리 교수가 지금 순서를 또 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저도 미리 설교 준비를 좀 충분히 해야겠다 하고 딱 이렇게 할 때 네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게 한 장을 준비하면 이게 한 시간, 두 장 꽂혀 세 장까지 넘어가고 겨우 줄감격 줄이 있다 보니 두 장을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저도 제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네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려 그래야 교회의 네 가지 속동을 통으로 이해하지. 그냥 반 잘라서 하면 하나만 것 같아. 설교자의 시죠. 성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입장도 생각해야죠. 또 그냥 아니고 저도 그냥 묵심을 딱 버리고 생각하면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충분히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얼마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설교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듣고 그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해들 가운데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더 놓치지 말고 우리 믿음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성경 본문을 먼저 간략히 설명을 좀 해본다면 14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할 때 이 우리가 바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유대교 출신으로서 회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 가운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본래 이들의 출신 성분은 이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 통과했는데 저런 개만도 못한 실제로 그렇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도 알지 못하는 저런 이방인 저런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더 이상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특성들이 그런 이제 정체성이 사라져. 이건 다 이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전의 정체성은 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의 그들이 정말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사람들마다 쉽게 사람을 분류하는 그런 기준 가운데 있죠? 남자, 여자, 연령, 출신이 지역이 연고가 어디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인 이런 등등의 것으로 약간의 정치색을 가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좀 이렇게 섹트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딱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육체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을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어울릴 수 없었던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지어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단어죠. 창조,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할 때 쓰는 그 단어. 그래서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사람도 지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지으시고 신이 좋았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계획하셨던 그 모든 뜻대로 세상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방되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그 목적과 계획과 복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계획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대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 나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재창조, 재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셨던 그 복락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교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그 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는가의 특징을 보면 되는데 그 모습은 바로 서로 어울릴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서 그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어떤 분열의 요소, 어울리지 않는 요소, 그들이 서로 다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다라고 여기고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16절에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복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통일성의 요소, 하나 되면 서로 이제 한 몸, 하나로 통일되었다. 일단 이런 요소들인데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참된 성경적 교회의 두 가지 요소, 바로 사도성과 거룩성에 대한 요소를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한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이 사도성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성의 그 핵심,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 참고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네. 여찬영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수경할 때 굉장히 되게 열심히 참여도 하고 강장으로서 보니 여찬영께서 굉장히 그냥 밤키 달린 말 열심히 그랬던 참 새로운 면과 같이 공부하는 진행도 역시 이러면서 진솔한 모습도 확인하게 되고 열심히 해줬던 여찬영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된 사도적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바로 아는 것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죠. 성부와 성자로서의 관계 가운데 유일한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맏아들이신 예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배웠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곧 구원자, 세이비어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당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 주시는 것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믿는 것이 주님으로 믿는 것, 왕으로서 왕 중에 왕으로서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있어야 된다. 주님을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시며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건데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어서 이 모든 은혜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은혜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고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도적 신앙 고백의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 그럴 때 여러분 사도적 신앙 고백은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교회를 건물로서 이렇게 비유하는데 이 모퉁이 돌이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있을 때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딱 했는데 건축을 할 때 그 모퉁이 돌이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딱 놓는 돌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 시대의 건축들을 보면 잘 보시면 이렇게 아치형의 건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무게중심을 받는 이 딱 중심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처음이자 가장 무게중심, 그 교회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딱 이제 있죠. 어떻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그 시작되어진 돌들을 쭉 놓는 터를 다지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건축을 할 때 처음 놓는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터를 딱 쌓는 것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2000년 정확히 얘기하면 한 2020년 전에 세워진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죠.
2000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처음 놓았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직접 들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혹시 여러분 이쪽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전에 요즘도 일이 많아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타임머신 타고 성경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막 만화 하는 거 혹시 뭐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만화 있는 거 보세요. 시리즈도 이렇게 성경 만화 이런 거 있는 게 있거든요. 요즘 제가 제목 까먹었는데 어릴 때 보고 자랐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어떤 박사님이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 당시에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직접 들어 애들이. 네, 여러분. 이제 그 의도는 잘 알겠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전수되어졌고 전달되어졌으며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게 성경적으로 본문 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 가르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한다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코너스톤으로서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전하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이런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뭐길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기록한 그 성경이 뭐길래 그 성경대로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나? 여러분 여기에서 신약 성경은 성경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저자가 세운 기록한 그런 책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저자가 쓴 책들 굉장히 우리에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영향을 끼친 그 책 한 권,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관심 분야에 있어서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들 가운데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형성하게 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굉장한 영향력이죠. 책으로 뭔가가 남아져 있고 그럴 때 그 책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저자가 그냥 뛰어난 면도 있겠지만 책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인류가 자산으로 삼고 있는 그 지식과 삶의 지혜들을 책에 담아서 딱 전수해 주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책들은 굉장히 좋은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위인의 공면들도 이렇게 전수받게도 되지만 생각해보니까 어떤 것들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큰 다음부터 딱 읽었던 책들을 분별해 보니까 이런 책들은 그냥 저자 혼자만의 생각이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해 주긴 좀 어려운 책이 일반화의 오류를 한 책들이다. 그렇지. 편협한 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의 저자도 이렇게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그렇지만 성경책은요 굉장히 다른 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책들도요, 수많은 인간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에베소서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굉장히 로마 시대 때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굉장히 저력 있는 그런 학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학교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탑 레벨에 있는 학교였던 거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한 인간 저자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의 저자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게 하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나 여러분 뭐 글을 쓰는 그런 재질들은 인간 저자들마다 굉장히 다를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권별로 다 연구를 해보면 저자들 자신들만의 그런 문체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전달하는 담고 있는 메시지들은 굉장히 동일한 것들 성경을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는 성경책이 있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하는 310쪽 말씀 읽어주세요. 너무 갑자기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적용하시며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보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역사는 바로 13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저자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사람의 성경을 쓴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신적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성경을 읽는 자에게도 연구하며 읽는 자에게도 역사하셔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인침받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인간이 기록한 그런 말씀 그런 책들과는 다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보존되어 있는 이 성경책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도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는 교회다. 참된 교회로서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사도적인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적 존재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잖아요. 이런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들은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도성에 근거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뭘 기대합니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말씀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점들을 좀 중요하게 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주관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좀 성경과 거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막연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 분 가운데에서 이 교회 이렇게 딱 어떤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 교회 이제 가끔 이렇게 동네 수요일에 가봤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더라. 예배 끝나면 성도들 앞으로 딱 나오라고 해서 안 있어 이렇게 막 그런 모습 보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고 교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죠? 교회 은혜 받는 거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적인 체험을 찾겠죠.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여겨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성경과 좀 이게 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는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냥 교회가 아니, 좋다는 걸 알아. 교회가 정말 뭐 구원 베푼다는 걸 알아. 하지만 구원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교회가 돕고 구원을 준다는 걸 아는 정도의 믿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는 바로 우리가 이런 주관적인 감정, 체험, 막연한 믿음이 아닌 바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성경 본문 자체를 가르치는 설교, 가르침,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의 사도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요 사도성,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요 교회적 삶에 우리가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장로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주로 하니까 우선적으로 하니까 목사는 바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주관적인 체험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는 바가 뭐여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그냥 들을 때 찌릿하고 내 마음 뜨거워졌어 이런 거 여러분 주관적인 감정적인 이런 거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입각한 객관적인 진리인가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만한 말씀인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성경 본문 중심적이어서 내가 붙잡을 만한 말씀이라고 할 때는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담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성에 입각한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말씀을 딱 들으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본문 중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딱 닫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중심적.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딱 계획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코너스톤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이 분명하구나 했을 때 여러분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여시게 돼요. 설교자가 여러분의 마음과 눈까지 열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믿을마다 할 때는 확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불신할 만한 요소, 그걸 딱 제쳐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진짜 의지해야 돼요. 지식동의 신뢰에 있어서 동의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 사도성에 입각한 교회적 삶이 가능해요. 그 모습이 사도성에 입각한 교회적 삶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 중심적으로 설교하려고 했고 듣는 청중은 본문에 입각한 말씀이다. 객관적인 진리의 근거와 말씀이다라고 할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해서 삶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쓰는 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선택할 때의 기준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교회여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몇 분들이. 그럴 때 아니 뭐 우리 직간접적으로 이제 저랑 이렇게 연결되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 이렇게 할 때 외형과 규모와 환경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사도성에 근거한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이런 것들 잘 이제 없으신 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대부분 이 기준이 그런 거죠. 외형적으로 교회가 멋있거나 뭐 이게 규모가 크고 교회 여러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좀뭐더막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들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근데 카리스마 있는 건 있어야 되는 건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그래요. 외모도 좀 좋고 말도 언변도 좋고 막 여러 가지 다 그러면 좋죠. 그건 좋아요, 좋아. 카리스마도 있으면 좋고. 근데 그 카리스마의 성격이 뭐냐가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적인 카리스마는 뭐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다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나 이런 데는 외적인 권위들 때문에 가운을 입기도 하고 같은 게 단도 분리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도 거기 단에 일반 평신도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약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개신교는 그런 걸 안 하려는 거예요. 무엇의 권위만 세우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참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도 우리는 가운을 안 입고 헌금위원도 가운을 안 입는데 약간 우리 생각을 고려를 해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권위는 말씀의 권위. 말씀.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는 목사 스스로도 다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딱 드러내는 그런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가 또 배나 존경받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사도성에 근거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 신앙의 말씀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내가 있는지 그걸 내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분이 다스림에 복 주시는 모든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붙잡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성경 66권 가운데 담겨져 있죠. 성경 중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말씀을 늘 접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스스로도 돌아볼 때 내가 성경 66권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새해 계획표 세우시고 그럴 때 다이어리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나는 66분의 몇 올해 말씀을 딱 하려고 좀 이런 계획하신 것도 있으세요? 없으면 여러분 지금 하시면 되죠. 그거 하자고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인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의와 거룩함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66권 말씀 전부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더 말씀으로 거룩하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겠어요. 이런 열심을 갖고 있어요. 66권을 다 연구하려는 이런 열심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성경 66권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죠?
히브리서 그리고 요 교회론에 입학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 주간 배웠어. 여기에서 열심을 받는다면 이번 말씀 수련회 때 빌립보서를 배우니까 내가 얼마나 더 66분의 몇 수로 채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열망들, 기회가 있는 이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66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수련회 이번 주에 했던 것들도 여러분 열망을 가지고 못 드신 분들은 다시 복습해서 듣기도 하고 집밥만 먹어서 먹진 않고 우리 외식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거지. 이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거룩성이 있는가. 거룩성. 교회는 여러분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이미 거룩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거룩성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교회론 우리 설교할 때처럼 그렇게 쫙 하지 않고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진식에서 말씀드린 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미 거룩하게 된 무리, 이미 칭의받아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지난주 볼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태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그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믿는 자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이미 거룩한 교회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중요한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복음적인 거룩이냐 아니면 율법적 거룩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출발점이 굉장히 달라요. 복음적인 거룩과 율법적인 거룩을 말할 때 출발점과 도착점이 굉장히 다른데 복음적인 거룩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출발점은 이미 거룩한 자. 그런데 율법적인 거룩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그 출발점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이 굉장히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열심으로 거룩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거룩에 대한 교훈들을 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자신이 이미 거룩한 자라는 것들을 잊게 해야 돼요. 그거보다 거룩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여러분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복음을 잊게 만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잊게 만들고 자신이 복음 안에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를 잊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안 거룩한 방법이라고 이런 설교를 하죠. 이런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게 싸움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는 전술과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그런 있죠? 전술, 거짓말하지 마라, 뭐 십계명에 뭐 나온 대로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믿게 만들고 그러면 끝나. 그러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십계명의 말씀을 뭐 암기하고 막 십계명 꾸미겠습니까? 율법의 613가 18가 이게 다 암기하고 하려고 해도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살려고 할 때 바로 교회가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 거룩에 대한 성경적인 거룩에 대한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규정대 한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진리가 있어요. 바로 이거 진리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라는 확신,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의 능력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능력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믿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성경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있죠. 일상에서 뭐 이렇게 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살인이 너무 큰데 가능도 큰데 도둑질 했다거나 거짓 증거했다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거나 했을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더 여러분 이 타격이 크죠. 그때 아유 거룩한 삶은 안 된다거나 이런 낙심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이걸 돌아가요. 출발점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실패한 그 지점으로부터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원동력이 딱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교회의 싸움에서 딱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붙잡았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때 그 지점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부부싸움 하실 때도 좀 잘 싸우셔야 돼요. 범죄할 때도 좀 잘 범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얘기예요. 누가 약간 거짓말했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에도 약간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왜 거짓말 안 하냐 막 이런 것까지도 말하고 당신이 거짓말할 수 있냐 이런 것도 하는 거 좋은데 거짓말 못할 만한 그런 건 존재가 아니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사람이 약간 존재성에 대한 것들을 공격하는 말들은 안 하시죠. 그거는 주님이 이루신 건데 그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공격은 주님을 공격하는 거야. 그건. 주님을 모욕하는 거. 그런 거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마음들이 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싸움할 때 지우고 좀 선 넘지 맙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선 넘으시면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지점들 내에서만 하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요소들 가운데에서 선 넘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막 이 저주의 말들을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할 능력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할 때 성경적인 거룩을 위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들을 이제 이 원리와 함께 더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먼저 원리 네 가지 딱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와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그걸 믿느냐에 달려있죠. 성경적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의로운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계속 필요해요.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석하고 그때에도 싸우고 약간 좀 지나면 우리 잘 때 고조됐던 것들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그게 사람마다, 가정마다, 부부마다 약간 다를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거 약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안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코너까지 모르는 말, 사람은 싸울 때 성경적인 승리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논리가 맞아. 진짜 맞을 수 있어요. 그때에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55대 45로 이기고 90대 10, 100대 빵으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한 군데 관계잖아요. 가장 제1의 이웃과 우리가 싸움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55대 45로 이기고. 논리적인 뭔가 말을 할 때도 상대를 코너에 그냥 완전히 밀어넣지 말고 55만큼만 이기고 상대방에게 이로만 생각해보라. 이렇게 권유하고 끝칠 수 있는지, 그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너희들이 그 말을 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글을 사람들에게 사실 내어주시잖아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과 지혜로 싸울 때 자기가 정말 맞을 때도 80대 20 정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55대 40을 이기려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근데 이러한 성경적인 거룩을 이루려면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제1의 이 사도적 가르침이 하는 이 설교, 이런 여러분 SC요, 무지 SC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약간 못할 만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는 무조건 설교 여러분 집중하는 컨디션도 만들고 토요일 날부터 만들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다시 듣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듣기도 하고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도적 가르침의 말씀을 받게 하는 수단, 여러분 이걸 부지런히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적인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는 그 수단은 예수 십자가의 그 사도적인 은혜, 사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수단이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수단. 이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쓰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성례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중요한 거죠. 말씀과 성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거룩에 이르는 7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굉장히 잘못되는 것이 많죠. 이단적인 것도. 그런데 대신교회는 바로 2가지, 예수님이 직접 배우신 요 말씀과 성례, 이 2가지만이 우리에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해서 말씀과 성례를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례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왜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알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 연구 접하고 그럴 때 그 복음의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 딱 드러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거 우리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견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게 말씀 볼 때 우리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롭거나 마음이 지치거나 그럴 때 말씀 보면 위로와 힘을 얻는 게 말씀에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말씀은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는데 그 열망을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적인 동기가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그 열망들을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인 동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납니다. 이 기능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의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 여러분 카톨릭적인 중세 수도원적인 좀 잘못된 좋은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거 왜 우리 인위적으로 그런 거를 하려는 막 그런 거 여러분 좀 경계하셔야 돼요. 너무 기분이 그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포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수도원 거기 무슨 수도원이냐면 거기 카톨릭 쪽이에요. 거기는 가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특히 이제 자매들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혼인 안 할 걸 서약하고 들어가. 남자들도 마찬가지. 말도 못해 들어가면 말을 못해. 한 1년 내내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건 노동할 때, 식사할 때만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1년에 딱 2번 정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서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 이런 수도원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니까 말을 안 해요. 욕심을 우리 마음에 뭔가를 보면은 눈으로 보면 마음에 욕심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단절해야 돼. 그래서 이제 탁 들어가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카톨릭적인 영성이라고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영향들을 우리가 대신교회들이 받아가지고 이런 거룩에 대한 것들을 방식들을 쫓으면서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그래서 사순절 동안 뭘 안 합시다 라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건 효과가 없진 않아요. 어떤 면들은 좀 긍정적으로 사용할 부분도 있긴 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거야.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열망과 거룩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뭔가를 욕구를 제한하는 이런 방식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동기가 생기고 행동도 열매도 맺힌다는 성경적인 방식에 대한 거룩을 확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하자고 우리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하자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우리의 삶에 각자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약한 지점들이 다 있어서 각자의 삶에서 거룩의 목표치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한 그 지점에서 돌아가서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 방법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너무 여러분 추상적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룩에 대한 열망과 열매를 맺는 성경적인 방식. 그럼 이걸 보시.
이걸 믿자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있는 굉장히 믿죠.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거룩에 대한 열망을 일으켜요.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 대속적 죽으심을 준 것을 세례와 성찬을 외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도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사용하기도 하고 빵을 이렇게 한 덩이를 들었다가 찢기도 하고 하는 걸 왜 그럽니까? 거기에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한 복음의 원리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할 수만 있거든 더 분명하게 복음의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실물 교육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죠. 시청각 교육이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만찬. 성만찬에 여러분 더 앞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에 복음이 설명되고 있는 분들은 보이지. 분들 보이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모델로 삼아서 온 교회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루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의 기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으로? 방금 얘기한 이 거룩에 대한 은혜의 세 가지 요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이 세상이 세속적인 역사로 운행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삼으시고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미 이루시고 성령께서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 바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하시며 거룩의 능력도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을 볼 때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붙잡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너희도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구나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이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고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신앙. 세 번째는 목사 장로가 교회에서 거룩을 잘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순종하며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 장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혹은 거룩하지 않은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람들을 번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고민입니다. 교회를 볼 때 솔직하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번징에 대한 역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없죠. 이게 낯설어요. 교회에서 권징 막 이런 거 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 근데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흥왕했던 그 시기, 청교도 시기 굉장히 말씀으로 흥왕해서 그 시대에 교회가 탁 살아나자 교회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던 그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흥왕했던 청교도의 역사 가운데 성경적으로 설교했던 마틴 루이드 존스, 존 토트 같은, 존 웨이 같은 이런 아주 그냥 기라성과 같은 그런 뭐 설교자, 목회자가 있었던 것과 함께 그 말씀에 따른 번징도 행했었어요. 심지어는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긴 어렵습니다. 교회에 번징석이 있었어요. 회중석이 있잖아요. 한 자리가 번징석이어서 교회에서 번징 갖고 있는 사람은 성찬에 제외되고 딱 이게 그런 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예배 시간 나서 거기 앉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뭐 왕따 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현대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분명하게 권징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거룩에 대한 싸움들이 이 시대에 너무 무너져 있고 교회가 거룩에 대한 싸움들을 너무 이게 등한히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해요.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에서 그냥 누가 자기를 그냥 힘들게 하면 그냥 아니 교회는 여기만 있어요. 내가 딴 교회 가지 하고 다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이명진으로서 떼어오라고 그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일이 있어서 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지켜서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또 아는 교회들이 번징을 했던 교회들이 형제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부분이었어요. 반응하지 말라. 남편이 반응했어요. 이 순도가 얼마 안 됐고 뭐 기독교에서 다 알잖아요. 뭐 노출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교회에 가만둘 수가 없죠. 말씀에 따라 분명을 하고 아내와의 같이 하나 돼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는 것들 가운데 교회를 막 어려워 그런 것들 막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주저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있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딱 이렇게 있을 때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목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모든 게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교회 모든 게. 여러분 거룩이 전염되어서 좋은 선한 본을 미치듯이 안 거룩한 죄가 오염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딱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체하고 눈 감아주고 하는 것 모습 보면 죄의 오염이 일어나요. 교회가 오염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도 어떻겠어요? 아 이런 거 괜찮구나. 거룩의 기준을 여러분 사람들끼리 괜찮은 건 뭐 하겠어요? 그 거룩의 기준을 잃어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전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면 어떻겠어요? 그걸 책임지고 가르치라고 하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고 이제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그거 허용했던 성도들도 그냥 그 덮어주고 하는 게 미덕이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떠나게 하는 거에 있어서 미덕이 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의 기준 앞에 온전치 못하여서 포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람들끼리 서로 괜찮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도 거룩을 교회 전체가 거룩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먼저 찾아가서 1대1로 당사자 간에 얘기하고 부세 주인이 가서 얘기하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를 있죠. 누군가를 잘못을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온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앞에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지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임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거기 딱 어떻게 드러나는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비누할 때 열심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딱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해줘야 돼요. 방식이 아니고 부드럽게 할 수 있죠. 은유적으로 할 수 있죠. 돌려서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따로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식사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 하고 덮었겠다 하지 말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히 유지할 수 있는 그 전체가. 이렇게 교회가 함께 힘써야 교회의 모든 성도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거룩에 대한 싸움은 이웃 사랑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이웃. 우리의 제1의 이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지체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믿음에 기초한 사랑으로 체화되어지고 그 거룩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1의 이웃인 교회에서 여러분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계를 다 품고 우리 중국을 품고 중국 선교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역에서 한 지역 교회로서 한 몸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이웃이 한 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복음화 무슨 선교 가장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역교회의 한 몸이 이웃인 거예요. 온 세계가 지역교회의 우리 지체들에게 가장 복음을 드려야 될 아프리카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의 이 이웃사랑을 잘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바로 뭐였죠? 사도성과 거룩성의 모습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성에 입각한 교회적 삶 살아가기를 여러분 애쓰시길 말씀에 대한 열망 가지세요. 예수 십자가 보고 성경 66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망들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리고 담고 있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런 거룩한 교회로서의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십니다. 근데 그 거룩에 대한 애씀의 모습이 뭐라고요? 사도성으로부터 거룩성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거룩,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든든히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준다는 거 믿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거룩의 역사를 입혀나가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온전히 시행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거룩에 대한 말씀 잘 가르치며 성도들 스스로 지체들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가 건면해줄 수 있도록 쓰십시오. 제1의 이웃인 지체들 사랑하는 것이 참된 거룩인 걸 알고 여러분 지역 모임에 쓰십시오. 사적인 관계에서도 여러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건면하고 지역 모임 할 때 리더들 애써 주십시오. 주일 설교 나눔 여러분 수출하지 마시고 자기 기도 제목 내놓고 여러분 기도 요청하십시오.
이게 이웃사랑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사도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달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도성과 거룩성에 합당한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도적 말씀을 입고 있는 교회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온전한 교회, 우리 강남주님에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서는 교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 예수를 믿는 말씀에 살아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수되어진 그 주님의 온전한 말씀 그렇게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거룩한 교회로 서길 원합니다. 설교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온전히 가르치며 지도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으로 우리 거룩을 온전히 실현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가 285장 함께 시작합니다. 내 말씀 아는 그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시는 나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사랑해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시는 나 좋은 나 선한 너 새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내게 와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사랑해 날부터 떠나는 마늘 있어서 이복된 마음 나의 몸을 알아보라 기쁜 나 다시 된다 그때 와서 기도하고 내
시스템과 자, 말씀 들으는 가운데 우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청소년과 아이들 행복했는데요. 이제 긴 시간 때문에 어렵고 약간 자유 시간도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며칠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희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수련회 상담 우리 아이들에게 의료의 박사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더 써드립니다. 오늘 가족주일인데요. 여러분 교회 가족들하고도 이런 풍성한 은혜에 남는 시간들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말씀 모임에서 은혜 많이 누리세요. 사도성과 거룩성 확인하면서 지역 모임, 설교 나눔, 창세기, DBS 계속하고 있죠. 더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하신 분, 이나라 생일금사원금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진 대로 주정원금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대한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 온전히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 하나님 그러나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값지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우리가 잘 누리는 데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귀한 인물로 또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